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7절, 28절 한 절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7904페이지입니다. 790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화면에 또 준비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6장 7절까지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써 부활승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 그걸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 계시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그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잠시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고요. 바로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장 27절부터 6장 7절까지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데 그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하기 전에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됩니다.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아버지께 승천했고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보내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바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는 권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유일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또 지금까지 시간으로 보면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신다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 주제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기록한 그대로 이해시켜 주시는 거, 그거는 오직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 성령의 가르침을 기록하신 기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도록 안내를 받도록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5장 27절부터 우리 순환을 당하지만 오히려 말씀이 왕성하는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나타난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전통에서 말하는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상에서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주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했던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의 안내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안내를 받는 것은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또한 보존하시고 번역하시고 또 번역된 것을 계속 또 오류를 바로 잡아가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과 제 눈앞에 있는 이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건 신학교에 맡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신학교는 현재 성경 그 자체의 진리에 대한 해석을 오히려 어떤 분명한 하나님 계시로 본다는 주장만 하지 그걸 바탕으로 많은 성경 교사들을 오히려 길러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가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재도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저의 바람이고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먼저 볼까요? 5장 27절부터 32절, 아까 27절, 28절을 읽었는데 27절에 저희들을 끌어다가 사도들을 끌어간 거죠. 공회 앞에 세웁니다. 잡아가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거룩한 종이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 내용이겠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룩한 종이다. 이게 4장 27절에 이 말씀을 증거를 했거든요. 사도들이. 자, 4장 27절에 본문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반복을 하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이다. 자, 바로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듣게 되냐 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장본인들이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고소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자기네들의 어떤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자신들의 그 잘못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환의 핵심인 거죠. 순환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방해와 세상의 그 대적자들이 그것을 가로막는 일 가운데서 말씀이 왕성하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공회 앞에 끌려간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그대로 약속대로 된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하신 거냐 하면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도 행하게 하지만 하늘의 표적, 하늘의 기사와 땅의 표적으로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전하지만은 그게 예수께서 이미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공회 앞에 선다는 거요. 시나고그 앞에 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역 자체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집에 소개하고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 사건이 그렇죠. 모든 교회 사건이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확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그걸 너희들 지금 폭로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여기에 이 하나님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다시 증거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은 성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이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영존하시는 전통 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되고 있다. 그걸 우리는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붙잡혀서 권력 앞에 세워 놓고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돌리고자 함이 아니라 알려주려는 거다.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이냐? 그 예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사실을 이루신 분이다. 그럼 그가 와서 회개케 한다. 회개한다라는 말은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냐면 말라기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게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삼직의 통일로 보시면 되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요한복음으로 보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속주가 되시는 바로 그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과 구주 속에는 왕은 통치하고 백성이 따르고 백성은 자기 삶을 알아서 하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그 나라가 아니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금도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어떤 공로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께 안내하고 아버지께서 꼭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이시면서 통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백성으로 택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잘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아니고 임금도 되시면서 동시에 뭐도 되시는 거죠? 구주도 되시는 겁니다. 중요한 용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방식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린 양은 대속주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구속 사역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래서 임금과 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했던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다. 거기에 이제 믿음을 주면 엄청 놀라고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그 입을 그야말로 이제 돌로 짓이기고 싶은 거죠. 유대인들은. 저런 말을 그 나사렛 예수를 두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고 부활을 못 봤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못 받고 이제 시체를 가져갔다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한 상황이니까 믿음을 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그걸 증거하고 그걸 봤다고 하는 그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순한 상황에다가 두고 살아계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영원하신 사역, 구주의 사역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바로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자, 32절 볼까요?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면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분은 나사렛 예수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이다. 이걸 이제 이 사도들은 전했고요. 나중에 이제 일부 사도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읽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 기록한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 2000년 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보았던 거, 우리가 꼭 보고 꼭 들어야 되는 이 상황을 초월해서 기록한 내용을 객관적 진리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기록한 성경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요즘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리고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잡혀온 사도들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제 공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것이 성령께서 해 가시는 일인지 한번 잘 보자고요. 저희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자기들이 어떤 그 예수를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데, 자, 이 괴로운 일을 지적을 하자. 회개를 하면 좋으나 괴롭다고 지적을 해도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사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대통령이 욕을 했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 뻔한 사실들을 매스컴이 몇 번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유야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일들은 드러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물러나기도 하고요. 꽁꽁 숨겼던 일들이 수십 년 만에 드러나서 다시 또 처벌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드러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개케 하지 않으면은,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면 사실대로 사람들이 다 따라오질 않습니다. 사실을 밝히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보세요. 성령께서 그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구약에 언약하신 나사렛 예수이자 그가 곧 하나님의 종이고 메시아라는 사실, 바로 이 객관적인 팩트를 전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왜곡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 뭘 당하는 거죠? 핍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우리 6년 전에 분열될 때, 분리될 때 온갖 소문들이 난무하도록 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다녀본 교회들도 보면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과 그걸 또 덮으려고 하는 것과 변명하려고 하는 것과 그 모든 와중에서 절대적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우 엄격하고 중요한 사역이죠. 디지털 혁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카메라로 찍어서 사실 보도를 하고 또 사실 보도처럼 조작도 하고 요즘 영화관에 가서 막 그 긴장감을 가지고 보는 영화들이 세트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컴퓨터로 했다는 거죠. 이른바 조작하는 거잖아요. 현실처럼 가공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 객관적인 팩트라고 하는 것을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이 지상의 현재 삶에서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혼돈된 사회에 여러분들과 저를 둔 겁니다. 또 그 사실이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가는 것은 더더욱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어떤 그 집사님 강론을 지난주에 해주셨는데 다른 거 다 빼고 싹 빼야 된다는 거, 싹 빼고 단지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볼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가장 고마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름 저는 공감을 충분히 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워가시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와 관련된 이 사건 속에서도 그 사실을 사실대로 세상이 뭐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세상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시는지. 여러분, 여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교법사로 나오죠. 율법 교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사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이 사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심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두 사람을 들고 있는데 드다라는 사람이 있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드다 같은 경우에는 400명이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자, 하지만 그가 죽으니까 전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가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로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둬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사상과 그 하는 일들이 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일이 저들이 말하는 대로 성령을 이 사람들은 아직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영이 사도들에게 임했다는 이 차원을 모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을 한다고 보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말한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자, 그런데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은 바울의 선생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말리엘 문파라고 자기가 소개를 하니까 여기에 속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말리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둬라. 간섭하지 마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소개를 해도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순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로 소개를 하고 그 일을 잠시 멈추게는 하지만은 그 일이 그리스도를 바로 따르는 일, 그 다음엔 행적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오히려 이 문파에 있던 바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잔해하고 그가 나중에 또 개종하는 그런 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합당한 자로 충분한 어떤 절대적 진리다라는 사실을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사도들을 강권하고 있는 내용이고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설립하시는 또 창립하시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 결과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자,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쳐요. 누가 가르치죠?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사도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죠.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버지께 돌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가르치기와 그 다음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고 자,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완성을 하시냐면 전도한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했던 똑같은 일들이 지금 성령을 주어로 하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시간에 이제는 기록한 말씀을 영상으로까지 녹화를 해서 수천 개의 강의로 우리가 이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지켜나가는 그 데이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도록 하신 거죠. 자, 이 보고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관하시고 또한 어떻게 전달케 하시는지 그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겠죠. 유대인에게로 구원이 돌아가기 전에 이방인으로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차 같은 극동이잖아요. 저희 나라에서 태평양을 건너가면 미국인데 미국은 이미 복음이 지나간 나라잖아요. 또 그들에게도 다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큰 흐름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와 예루살렘에서 같이 모여서 구제 활동도 하고 거기에서 말씀도 같이 전하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양육교회와 은사교회와 가정교회가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들 가르쳐주는 일들이 가정교회에서 일어나고 그 가정교회에서 수고했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통을 성령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급변하게 하는 거죠. 그야말로 개혁을 단행하도록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을 가르치는 곳으로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유대만 두실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다시 배척하는 일. 그들이 버려야 누가 먹으니까 이방인이 먹게 되니까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사도의 임무에 전무하려고 집사를 세운 후 말씀이 왕성한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정통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문화는 말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의 언어부터 시작해서 이방 풍습에 젖어 있고, 그리고 율법은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지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아마 매일매일 음식을 제공을 해줬고 그걸 받아 먹어야 사는가 봐요. 아마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 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뭐는 믿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믿어요. 믿는데 화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제라는 말이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집사의 직분입니다. 구제의 직분이고 연보의 은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당시의 전반적인 성도들의 활동을 한마디의 단어로 나타내라 이러면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보시면 돼요. 디아코니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식탁을 차려주는 거죠. 누구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헬라파 유대인들도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전하는 그 말씀이 사도들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의 그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식사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자,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우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마 정황으로 봤을 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잘 참여하도록 안내해 주는 자들이겠죠. 바로 그 동력자들을 지금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함이라. 기도하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연구 시간이겠죠. 공부 시간인 겁니다. 자, 가르치고 다시 가르친 말씀을 생각하고 또 다른 부분을 연결을 시키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로 가르치는 것이겠죠. 바로 그 기도하는 것과 그것을 다시 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거기에 이제 전념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그다음 볼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동력자임을 확인해 주는 거죠. 자, 그 결과 7절 자 해석을 한번 볼게요. 성경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자, 그 다음 볼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레위 지파도 이 도에 뭐하니라? 복종하니라. 이런 유대의 이 예루살렘에 이 개종을 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뭐 5천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모세의 율법을 함께 전하지 않는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방 지역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해지는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주권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나중에 한 25년 기록으로 보면 한 20년, 25년 후에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과 연관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방의 모세의 율법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절기를 똑같이 지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로마로 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한 로마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말씀 운동의 중요 요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요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사단은 제일 두려워하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군데군데 뽑거나 자기 좋을 대로 믿게 하고 또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로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하는 게 그리스도를 전부 다 버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뭐도 지켜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성령으로 시작은 하지만 마칠 때는 뭘로 마치라? 율법으로 마쳐라. 율법은 누구의 의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의를
거기에 첨가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신인 합력을 유대인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진짜 교인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런 자들을 사단의 회라고 그럽니다. 사단의 회. 그러니까 눈에 봤을 때는 같은 형제이고 또한 같은 지체로 보여요. 그런데 그가 또 회유도 합니다. 아주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리고 물질을 손에 쥐고 함께하면 물질도 같이 주겠다 그러고 구제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을 하나 딱 제시해요. 뭐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우리 행사처럼 해야 되고, 바로 그걸 이제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이제 왜곡하게 되고, 이 본질은 바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배만 위하는 자들이요 사단의 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성령께서 이 상황에다 두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하시고 승리하는 날까지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자, 6장 8절에서부터 8장까지 보면 순교와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가 나옵니다. 자, 표적과 순환을 통해서 말씀 전파한 내용 다음에 이제 순환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순교하는 사건을 섭리하십니다. 아까 그 뽑아놓은 7명의 집사들 있죠. 그 집사가 여러분 디아코니아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은 일에 전무하라고 사도들은 뽑아놓았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쓰신 이 집사들의 일은 나중에 빌립이 거기 있잖아요. 빌립은 나중에 아시는 대로 그 에디오피아와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총리일지 재무장관인지 그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은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사냐 하면 안디옥에 가서 살거든요. 안디옥에 가서 살면서 그 딸들 4명인가 전부 선지자 가족이 됩니다. 가정교회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 편안하게 거기서 묵을 수 있도록 빌립이 거기서 다시 진짜 집사 일을 해요. 공개를 합니다. 구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 7명의 집사들을 공개하는 일로 식탁을 베풀어주는 그 디아코니아, 그 구제 일로 사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걸로 여기 보시면 진짜 집사 일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무슨 일이죠? 순교일이죠. 자신이 연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몸으로 내놓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로마서 근간에 우리 대학반에서 로마서 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할례의 수종자입니다. 종인 거예요. 근데 이 집사를 직분으로 너무 타락시켜 놔버렸어요. 한국교회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사역이었거든요. 지금 이게 나옵니다. 자, 순교와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 스데반이 붙잡혀 전파하게 됩니다. 붙잡혀서 전파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상으로 보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내용이 바로 지금 6장에서부터 길죠? 7장 29절, 7장 30절까지. 30절이 훨씬 넘네요. 7장 마지막까지입니다. 7장 마지막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디아코니아가 무엇인지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누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합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잖아요. 사도들이 하는 일.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그런가 싶었는데 다시 보니까 분명히 앞에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말씀이 전무하고 이를 공개하는 일로 이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7 집사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진짜 뭐로 드려버려요. 희생과 봉사로 연보를 드리게 하는 그리스도가 하신 똑같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긴지 아닌지 좀 논란은 있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나오던 니골라는 나중에 그 니골라 당으로 그 적그리스도로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걸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만약에 일리가 있다면은
뽑아놓은 7명의 집사들, 아까 빌립은 뭐라 그랬죠? 아까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쓰는 거잖아요, 사실. 그 일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다, 이른바 말하는 디아코니아, 집사다, 이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게 하시는 일로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도 속에다가 인위적으로 이게 둔다라는 게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 말씀이 흐려지면 눈에 보이는 질서를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진짜 조심스러워요.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자, 하늘과 땅의 일의 통일이 하늘의 기적과 땅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라는 말은 그 밑에 주석이 되어 있죠.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인이 된 자들의 후손을 말한다. 그 자칭 우리도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예, 유대인이라는 거. 그리고 고생까지 했으니까 나름 이 자부심도 있겠죠. 자, 분명히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인, 이방 지역에 있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자,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알렉산드리아인, 그 다음에 길리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자, 각 회당에서,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이건 번역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모든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토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변론을 하면서 스데반의 이제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시죠. 살아계신 부활 승천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스데반을 감동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람이 전하는 이 일로 모든 사안을 본다, 또 그걸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프고,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그야말로 배제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11절 볼까요?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러분 재판정이기도 하고 변론하는 자리이기도 한 그 사네드린 공회라고 얘기를 하죠. 시네드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사네드린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자, 조작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겠죠. 또 모세의 율법이겠고요.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바꿔버리겠다,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일단은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난 형상으로 뭐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도 아니고, 아직 어떤 진리의 말씀을 여기 이 표현에 보면 아직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닌데, 그 형상 가운데 그것이 사람의 모양이 아닌 천사의 모습과 같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께서 변모시켜 놓은 거죠. 마치 그리스도가 변화산상에서 그 어떤 변신을 하시게 한 것처럼, 또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천사의 얼굴로 보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룩하게 한 거죠. 아까 10절에 보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스데반의 구약 전체 정의와 그 구약에 대한 요약과 그걸 바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걸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그리고 그 일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계기를 만들도록 하는 사건이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파한 스데반이 순교하고 핍박으로 흩어져서 뭐 하게 된다? 전파하는 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좋은 일이고 어디까지 나쁜 일이다. 이거는 진짜 누구 기준의 얘기죠? 우리 기준의 얘기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바로 이 일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이 내 기준이 아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주관, 거기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목을 매는 거죠. 그 기준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어떻게 시작되나 볼까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창세기 12장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사람의 땅은 여러분이 바벨론 땅이라는 거죠. 화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객관적 사실을 전합니다. 이게 문법적 해설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전하는 것처럼 자, 해석을 합니다.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고, 자,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된다고도 하셨죠.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는 약속도 해줍니다.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8절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자, 야곱이 우리 조상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그 조상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창세기 전체를 몇 줄로 요약했네요. 그죠? 네, 창세기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하나님 주어가 나오죠. 4절에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은총과 지혜를 줘서 바로의 온 집을 치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